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날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날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이 예배를 통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속한 양임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오니 주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힘과 능력도 없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이곳 백성으로 살아간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 저의 생각이 옳으냐, 저의 생각이 세상을 다 가졌냐, 저의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옳으냐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이 메시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민족에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여 등함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 참새도 죄짐을 얻고 제비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기 이른 윤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아버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보좌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시고 예배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찬미의 제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정 경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미워하고 불의함에 대적하는 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한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듯이 이제 미주 지역의 한인 교단들까지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두 성인의 결합이라 하며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란 미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내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위해 살아가는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써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주께서 아시오매
다시 일어서도록 손잡아 주옵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교육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교사들과 자원하며 섬긴 손마다 하늘의 형통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수능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주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김민석 목사님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며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진리의 등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라는 말은요,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사건은요, 저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 사건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짧은 말씀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간단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치유의 사건 중에 하나,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셔서 치유해 주신 그냥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그 성경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이 성서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책으로 남깁니다. 1600년의 시간 동안 기록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빠르면 한 달 아니면 2달 동안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 이전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8장부터 시작을 해서 병자와 이 귀신을 쫓는 사건을 10가지나 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한 명 한 명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병자가 치유된 그 치유에만 집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성경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 의미가 굉장히 약화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600년의 긴 시간에 쓰여진 것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슬쩍 보기 때문에 약화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병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셨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되셔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나병 환자,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항상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진수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멀어진 사람입니다. 과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절과 2절 사이는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군중들을 해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군중 속에 들어왔다면 그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멀리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서의 내 몸을 보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봤다면 말을 안 해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가 정케되는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군중들이 흩어졌을,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애절함과 어쩌면 군중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13장 14절을 보면 부정한 자, 그리고 나병에 대한 이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례에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먼저 진찰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나병 환자를 진찰해서 털이 변하고 우묵하게 파였으면 나병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로 판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그 부정한 자를 일주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오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야 했고, 증상이 없으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병인지 아닌지, 부정한 자인지 정결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치사하게라는 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병이 깨끗게 나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병이 생겼으니까 너는 진 밖으로 나가. 너는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다시 살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이 나병 환자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사장의 목적은 그를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치료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사장인데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병에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나갈 때 제사장이 너는 부정해 나가라고 말하지만 제사장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이스라엘 지난해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무엇이었냐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진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부정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닦고 싶지만 닦을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흙에서 놀다가 오면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로 씻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진흙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우리는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고 부정한 삶입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부정함을 입었는데 어찌하지 못하는 삶.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이 부정한 자, 나병 환자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의 의무입니다. 세 가지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옷을 찢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옷들이 찢겨져 있을 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병 환자는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찢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 죽음의 기운이 자기에 있음과 자기의 애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나타냄을 드러내는 것이 옷을 찢고 다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부정한 자는 외모를 꾸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밀 수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부정은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다듬어도 너의 부정함은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합니다. 이 윗입술을 가린다는 표현은요,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와 같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애도를 나타낼 때 윗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내가 부정하니까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함이 옮기지 않도록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에 말에 신경을 써야 하냐면 내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 것을 들으면 세상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비판의 말을 하면 우리 가운데 비판이 넘쳐납니다. 말이 부정해지면 귀가 부정해집니다. 말이 감사하면 귀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 귀를 좋게 하려면 내 말을 좋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부모의 말을 듣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들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누가 가장 먼저 듣냐면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가 부정하니 당신들 피하십시오.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부정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삶은 평생 자신이 부정함을 잊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요, 혼자 진영 밖에서 사는 겁니다. 이 진 밖에서 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진영 밖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졌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단순히 아프다, 병이 있다, 소망이 없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이 잔을 피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파서? 창의 찔림이 아파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끔찍했던 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가장 끔찍했던 겁니다. 아픔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죄의 대표자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에 깨졌담을, 끔찍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평생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듣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삶에 소망이 없다. 나는 살아봤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진영 밖에서 멀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평생을 진 밖에 서서 하나님의 진을 바라보며 소망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멋있으면 복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가장 저주받은 일이고 가장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끔찍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병자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을 누가 판결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부정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살아가는 게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진안에 들어오는 것, 단순하게 병의 치료를 넘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소망이었고 나병 환자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와 귀신을 쫓는 것, 단순히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되고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내려와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국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사건이 오늘 본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실 때 하셨던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댄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를 치유하실 때, 깨끗게 하실 때 손을 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 나병 환자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 너는 부정한 자로 너는 평생 하나님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백성의 궁휼함을 구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정하다 부정한 자다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깨끗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손을 댄 것입니다. 부정함이 아니라 정함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함을 덮어버린 겁니다. 율법은 뭐가 거룩하냐 아니냐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손을 대면 아닌 것도 정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불가능도 예수님과 묶이면 가능으로 바뀌고,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과 묶이면 정함으로 바뀌고, 사망이 예수님과 묶이면 생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깨끗하게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진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전에,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자신을 소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자신의 메시아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자신의 사역을 확장시켜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설명한 것이지 자신의 진짜 사역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복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이 치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입을 다물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치료가 목적이면 제사장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고 선언할 때 완전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고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고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치료됐다가 아니라 너는 정결함을 받았다. 평생 너는 부정하고 부정하다, 소망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짐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평생을 말하고 살았는데, 잊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잊어도 된다.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정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진짜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나병 환자와 다르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재림의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시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정해졌는데, 우리는 본질이 회복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정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나, 라는 그 한계적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누리고 싶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빨리 치료받고 싶고 빨리 편해지고 싶고 빨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속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무엇무시 없다라는 이 글입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요, 10대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것들이 없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대는요 뭐가 없냐면 철이 없답니다. 그리고 20대는요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30대는요 집이 없답니다. 40대는요 돈이 없답니다. 50대는요 일이 없다고 합니다. 60대는 낙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70대는요 더 이상 나설 곳이 없답니다. 80대는요 배우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90대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세는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10대에 철이 있고 20대에 답이 있고 30대에 집이 있고 40대에 돈이 있고 50대에 일이 있고 60대에 낙이 있고 70대에 나설 곳이 있고 80세에 배우자가 있고 90대에 시간이 있고 100세에 모든 것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이 죄 많고 부정한 자이며 예수님 없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꿈이라고 말하고 살아갈까요? 많은 게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평생을 여호와의 집 앞에, 여호와의 집에 못 따라가는 그 안타까움에 천국의 소망을 못 가지고 부정하다 자신이 부정하다 소망하며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소망 없음 때문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붙잡게 됐고 너가 깨끗해졌다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축복인지 모르고 뭐가 벌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원망인지 모르고 뭐가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내가 뼈저린 죄인이지만, 나는 부정한 자이지만 주 앞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탄식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붙잡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통해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정함을 통해, 없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의 은혜를 맛봤던 것처럼 나의 탄식이, 나의 없음이 어떻게 있음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없음을 통해, 나의 소망 없음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개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 없고 볼품 없고 없는 것 투성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 복음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소망이 있다. 나의 없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없음을 통해 일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평생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깨끗함을 이뤘고 정결함을 입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는 천국을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정한 것 같고 없음 같고 소망 없은 것 같고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나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정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구나, 나는 주의 자녀이구나를 고백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풍과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시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목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곳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한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최우선을 두시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청년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로는 청년 1, 2부 연합수련회가 오늘 8월 14일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회보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카페를 위한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경건 서적 및 각종 양서들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전문과 설교 요약본, 확대본을 그리고 찬송가 대조표를 1층 교회 현관 탁자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마스크 4,000장 김진태 집사님, 이상숙 집사님 가정에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27일까지 휴가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춘우 전도사님, 유아부 담당하고 있는 이춘우 전도사님 이번 주일 휴가입니다. 장래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권기혜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체 이전 사업체가 이전하였습니다. 김경희 집사님과 한영은 집사님 사업체 이전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소식 교회 소식 마치고요. 금주의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4절 부르신 후에 김희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부정하고 삶에 소망 없음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계몽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모든 계몽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